우리 다 같이 마음과 자리를 정돈하시고 찬송가 246장 찬송합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로에는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감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0년 8월 네 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신 하나님, 복된 날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지만 예수 이름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떨어져 예배드리지만 예수 이름으로 한마음 되어 예배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장 찬송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자 해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주셔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성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83번입니다. 교독문 83번. 교독문 83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찬송가 268장 찬송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호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혹이 중nap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고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호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혹이 중nap이로다. 눈보다 너희게 밝히는 것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호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혹이 중nap이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모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 신앙생활하며 주일 성수하며 바르게 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합니다. 유혹도 많고 참 예배를 방해하는 것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지킬 만한 힘을 주시고 환경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소망을 지킬 회복과 안정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19와 경제 안파로 정말로 어찌하여 좋을지 몰라 갈등하며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 탄식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도 이길 능력도 환경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체의 병, 마음의 병, 영혼의 병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시고 또 아버지며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을 안전함과 편안함으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힘이 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감옥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다 고백하는 입술로 변화되게 하시며 또 간증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성도들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외국에서 코로나19가 더 심하다고 합니다. 선교사로 나간 사람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도와 주옵소서. 예복된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믿는 자로 부끄러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믿음 지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미련합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단의 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줄 것을 믿사오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40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260장 찬송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소하시며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일과 조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도 복된 예배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주 안에서 범사에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참 걱정스럽고 참 유감스러운 그런 뉴스를 계속해서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아다시피 8.15 광복절 집회와 모 교회가 연결된 그런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확진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한동안 확진자가 보통 보면은 10명 안팎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어 있었는데 그리고 인천에서는 많이 나가야 1명, 2명 그리고 거의 나오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머지않아서 모든 예배와 기도 그리고 모임 행사가 이제 회복되리라 여겼었습니다. 그럼 일검스럽게도 그 여파로 오늘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또 다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교회를 이제 대표하는 이 교회 모임 기관인 한교총은 온라인 예배 전환이 확진 사태를 막기 위한 그런 불가피한 조치였다 하면서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한 교회는 예배의 자유를 억압한다. 예배는 생명이다 하면서 이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는 사실 우리 한 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또 회장님과 또 제가 통화도 좀 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각 교회별로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교회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 이렇게 하다가 공공의 안전을 위한 그런 일에 해를 끼치지는 않을까 하는 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교 탄압이라기보다는 공공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방역 조치라 여겨서 정부의 지침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 온라인 예배라는 게 우리에게는 익숙치 아니합니다. 그리고
뭔가 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좀 허전하고 예배를 드린 것 같지 않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이긴 하나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드리는 것도 여러분들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그런 장소와 시간의 그런 제한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뜻입니다. 또 여기서 예전 성경에 신령이라고 했던 그런 영이라는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의 그런 마음 중심의 자리 이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 진리라고 하는 말씀은 외식적인 요소 없이 참되게 예배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장소와 어떤 그런 시간을 제한받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다 보기 시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비대면 예배지만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신다고 이것을 의식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예배를 있는 자리에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가 바람직한 것이냐? 반드시 그렇지는 아니합니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바람직한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은요,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하게 되는데 오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 32절 중반절에 보면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제목 삼았습니다. 1910년 우리나라는요, 일제 무력 앞에 굴욕적인 그런 한일 합방 조약에 이제 조인을 합니다. 그 식민지 정책으로 우리 민족은요, 일본의 노예가 되다시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장시계 노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름을 일본식 이름으로 우리가 바꿔보게 되었어요. 또 글도 우리나라 귀한 일본 글을 또 배우게 합니다. 일본 말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만일 학교에서 우리말 하게 되면 얻어터지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젊은이들은요, 전쟁 때 끌려나갔고 또 소녀들은 정신대라고 하는 데는 위안부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또 장년들은 일본의 탄광이나 공장으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비참하고 원통하고 힘들고 그런 어려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 8월 15일에 세계 2차 대전이 이제 미국을 위시한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게 됩니다. 거리마다 만세 소리가 울려 퍼졌고 온통 기뻐하는 그런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년 후인 1948년 8월 15일에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나라는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8.15 광복절이에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 이 8.15 광복, 이 해방이라고 하는 것, 자유라고 하는 이 두 글자, 이 두 글자도 낯섭니다. 왜냐하면요, 속박과 구속이라는 것을 직접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히 어떠합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것 같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를 지극히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서 일생을 바친 한 위대한 독립투사에게 아주 귀한 새 한 쌍을 갖다 선물을 합니다. 이 독립투사는요, 이 새를 갖다가 받아들고 한참을 응시를 합니다. 그래놓고 나서 어떡합니까? 이 새 장의 문을 열고 그 새를 날려 보냅니다. 새들이 푸른 창문에 다 날아갔어요. 새를 선물한 사람은요, 어이가 없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왜 내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저 새들이 마음에 들지 아니합니까? 아니, 마음에 들어요. 근데 왜 날려보냅니까? 새들이 걱정됐어요. 이 선물한 사람은 아니 뭐가 걱정됩니까? 새장에 있으면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또 큰 새들로부터 공격도 받지 아니하는데 새장에 있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독립투사가 이렇게 됩니다. 그 말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유가 없지 않습니다.
나의 혈례를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유를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명한 말은 1775년 미국 독립전쟁 당시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버지안주에 의해서 연설한 그런 내용이 그 부분입니다. 자유를 위하여 일생을 보낸 독립투사, 목숨을 내어놓고 자유를 구한 패트릭 헨리. 우리는 그들이 그토록 갈구해야만 했던 그 자유를 너무나 잘 또 그리고 이렇게 자유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것이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요, 먹을 것만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일리 같은 사람은 나에게 자유하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외쳤다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처럼 사람들이 간절히 추구하는 자유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한 자유로부터 도망치고자 하는 그런 저주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유로부터의 도피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현대인에게 있어서 자유의 양면성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어떤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때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동시에 외로움과 고립감도 느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므로 괴이와 불안에 빠진 사람들은요, 새로운 복종의 예수길로 접어들고 그 길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자유를 갈망하는 한편 누군가에게 자신의 자유를 바치고 싶은 그런 욕심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이러한 예를 많이 보았습니다. 옛날 우리나라가 일제압제에서 해방된 후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어려움이 있다 하면요,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말들을 내어옵니다. 가깝게는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그런 마음일 것이라고 합니다. 언제는 독재를 철폐하자고 독재 철폐하고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싸워놓고 나서는 이자서는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결혼에 대한 향수가 그것입니다. 결혼해놓고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싸우다가 어떡합니까? 이혼을 합니다. 이혼해서 좋을 것 같은데 좀 지나고 나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그렇게 지지고 먹을 때가 좋았지 하면서 친구들에게 야, 니들은 나처럼 되지 말라라고 또 조언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을 통해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광야 생활 중에요, 조그만 어려움이 됐든 찾아오면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차라리 자유는 없었지만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배불리 먹던 그때가 좋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과연 인간이 추구하는 자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좋은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목숨을 던질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인지 우리는 모호해질 수뿐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이며 더 나아가 그 자유는 어떻게 얻을 것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그런 회복해야 될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에 대한 그런 이해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된 그런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막 믿음의 길로 들어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다시 말해서 내 말을 지키고 그 말씀 안에 살면은 참 제자가 되고 또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요,
아직도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단지 어렴풋이 믿음을 갖게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합니까? 그 말씀을 반박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도 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주님에게 반문합니다. 33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요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자유가 어떠한 자유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영적인 면을 알지 못하고 종교적인 그런 자유, 민족적 순수성을 지키는 그런 외면적인 면과 형식적인 면을 갖다가 지금 의미하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즉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랑스러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결코 종이 아님으로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 때문에 그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유대민족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외국의 식민지가 되어 불행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거를 보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와 시리아의 식민지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들은 식민지가 되었어도 종교의 자유만큼은 누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바벨론의 70년 포로 시기에도요 그들은 종교 생활만큼만은 자유롭게 했습니다. 페르시아는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유대인들을 본토로 돌려보내면서 어떡합니까?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계획까지 줍니다. 이런 정책은 알렉산더 대왕도 어떡합니까? 그대로 이어가요. 물론 시리아 식민지 때는요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런 독재자에 의해서 많은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에 어떡합니까? 종교적 자유를 그들은 쟁취합니다. 또 로마의 식민지 종교 생활, 로마도요 식민지 어떡합니까? 이 식민지에게서도 종교 생활만큼만은 허용하는 그런 정책을 펴옵니다. 그러므로 남의 종으로서 한 적이 없다는 유대인들의 말은요 어떻게 보면 신앙의 그런 자유를 빼앗긴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유를 주겠다는 말씀을 저들은요 좀 기분 나쁘게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자유에 대한 이러한 저들의 인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갖다가 오늘 꺼집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유에 대한 개념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자유의 개념과 얼마나 다른가를 갖다가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 개념은 기껏해야 눈에 보이는 자유,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자유를 의미를 넘어서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종노하지 않거나 어떤 나라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도 보니까 정부에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예배를 다 중단하라. 갑자기 내렸어요. 저도 당황스럽고 굉장히 어떡합니까? 허탈하고 이게 뭐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 종교의 자유까지 오가거나 예배의 자유까지 없애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게 자유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요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자유보다 훨씬 차원 높은 그런 심오한 것이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죄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들이 자유인이라고 항변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죄의 노예라고 하는 이 말씀이야말로요 인간의 본질을 가장 적나라하게 꿰뚫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요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누릴 수 없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아무리 정치, 사회적으로 자유를 누린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은 오늘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자유롭게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 한다 할지라도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면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감옥에서 있어도 자유롭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 통치하에 있을 때 신사참배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동네마다 신사를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 하여금 그 앞에 절을 하게 했습니다. 일본 중앙은 실격한 거예요. 그때 많은 목회자 신자들이 신사참배를 우상숭배로 주장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분은요 순교의 제물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으며 독도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며 죽어가면서도 어떻게 그들은 자유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앞에서 이 다음에 만났을 때 떳떳한 그런 믿음의 양심을 갖고 설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신사참배를 수용하고 신사에 가서 절을 했던 사람들은 그 마음에 자유가 없었습니다. 평안이 없었어요. 늘 자신의 죄를 지고 찜찜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자유를 누렸지만 감옥 밖에서 후유식하던 사람들은요 오히려 자유를 빼앗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해방된 이후에도 어떠합니까? 이것이 계속 양심의 가책으로 남아 그 짐을 평생 지고 살아가야만 했던 그런 목회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본다면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대한 분명히 알 수가 있더라고요. 진정한 자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진정한 자유란 모든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의 자유고 진정한 자유란 미움과 질시를 극복하고 사랑을 회복하는 데서부터 오는 그런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자유란 죄종 되었던 사람이 죄의 종의 몽개를 벗어버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런 자유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여러분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 32절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뭡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직역하면요 진리를 알 때 그 진리가 진정한 자유를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진리는 무엇이냐? 바로 진리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 그런 영원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복음의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즉 예수 믿어야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35절에서 36절에 다시 말씀하시기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될 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모든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가 있고 미움과 질시를 극복하고 사랑을 회복하는 데서 오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멍에를 벗어버림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구원이라는 게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 해방을 얻고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 이 자유는요, 우리가 싸워서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3장 17절에도 보면은요,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주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참된 자유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그런 주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 때 그 안에 참된 자유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참된 그런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마음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자유함이 있습니다.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남의 것을 내가 뺏을 때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줄 때 여러분들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남을 죽이고 내가 자유할 수 없고 남을 속박하고 내가 자유할 수 없으며 남을 밀고 내가 자유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이야기지만 예전에 수양대군이 조카인 단정의 왕위를 빼앗아 왕이 된 적이 있습니다. 왕이 된 수양대군은요, 꿈에 자기 그런 문종이 자꾸 나타나서 어떠합니까? 괴롭힙니다. 왜 조카의 왕위를 뺏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며 이런 꿈과 죄책감 때문에 몸부림을 칩니다. 술도 마셔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보지만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록에 보면요, 세존을 두고두고 합니까? 그 일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당하다가 온몸에 중기가 나서 죽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일을 갖다가 천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남을 밀어내고 최고의 자리에 오르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평생 그것을 짐으로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곳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비록 여러분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드린 그 예배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영 되신 주님께서 와 계신 줄 여러분 믿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씀으로 여러분들 살아갈 때 참 자유가 여러분들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평안없이 살아갑니다.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자유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미움과 질투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마침내 죽음과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은요, 마귀가 우리를 포로 잡아서 꽁꽁 묶고 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죄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죄와 멀어지게 됩니다. 저절했던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고 영적으로 해방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의 소망과 위로가 있고 부활의 시간을 할 때 승리와 자유가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므로 우리의 마음은 평화와 자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시간에도 거룩한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하게 채워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진리를 아는 자는 방종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본문 예수께서 스스로 자인이라고 하여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36절에서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면서 나를 죽이려 한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한 그런 행동을, 아비의 행동을 본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오히려 너희는 진리를 선포하는 나를 죽이려 한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자유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진리 대신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참 자유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방종했던 때가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요, 8.15 해방을 맞이했을 때 우리 민족의 모습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이젠 자유니까 남을 때리는 것도 자유요, 남의 것을 파괴하는 것도 빼앗는 것도 자유요, 남의 것을 빼앗는 어떻게 훔치는 것도 자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게 아니라 무지한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한동안에 치안이 유지되지 않냐고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요,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고 방종했기 때문에 빚어진 그런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자유,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자유는 영적 방종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초대교회 영주주의자들이요, 자유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영은 어찌됐든지 무조건 선한, 육은 어찌됐든지 악한 것이라고 여겨서 극단적인 금욕주의나 타락과 방종을 일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참자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경향이 오늘날에 남아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서 우리 행위는 어떻게 되는지 상관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만이 구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구원 얻었으니 그냥 대충 살아도 된다. 살려도 된다. 돈찌해도 된다. 사회 질서를 어겨도 된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 하면서 어떡합니까? 사회 불의를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영적 자유는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한 자유여야 합니다. 우리의 실례로 성경에서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통해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멋대로 살아라는 그런 자유가 아니었어요.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것에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서 살아라 하는 그런 자유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도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사도가 하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5장 13절에서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서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벼운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자유를 통해서 항상 어떻습니까?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말씀 속에서 찾아보면 나눴습니다. 진정한 자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참 자유, 진정한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라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며 참된 사랑과 구원을 우리가 회복할 때 그것에 바로 참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든 평안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와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되 여러분들 방종하지 말고 덕을 세워서 우리가 얻은 이 자유를 다른 사람에게도 함께 나누며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렇게 참 자유를 누리시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 감사와 찬송을 우리들 특별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하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영광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리를 받으시려고 불러서 저희를 예배케 하시고 예배를 받아주신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으면 말씀을 따라 정성으로 모아 각생님을 드리게 하신 또한 감사드립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여기 우리의 힘과 정성과 뜻을 모아서 바친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위하여 쓰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오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각명의 은사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하는 일과 사업을 도우셔서 날마다 번영하고 발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지위가 높아지며 세빈들을 할 때마다 주의 일과
우리가 베풀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며 참된 섬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많은 자들이 아버지 쓰러지고 아버님이 넘어집니다.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과 일자리와 사업장은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업장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에 근심거리가 없게 하여 주옵시고 오로지 찬송의 메아리만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범사에 감사한 아름다운 가정천국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으로 보여서 좀 어색하죠. 저도 굉장히 어색합니다. 또 긴장도 많이 되고요. 카메라 앞에 있으니까. 오늘 말씀에 또 오늘 예배의 은혜가 되었으면 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언제까지 드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매주 한 주 한 주 여러분들에게 인원율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들 곳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임재해 계시니까 여러분들 그냥 대충 어떤 그런 동영상을 보듯이 어떤 드라마를 보듯이 그렇게 대충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신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고 연구하시기로 여러분들 정성껏 예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회복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찬송 1장을 부르고 죽도록 예배를 마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카신 사랑과 성령의 가망한 녹이 내주 역사하시니 온 교회와 성도와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더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